지금부터 8월 19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8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7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게 하소서, 새겨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복된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가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이, 지혜가 담겨있는 책, 삶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책,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죠. 베스트셀러라는 책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서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역사와 인물을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서 속에 이 역사와 인물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고 이 역사를 마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틈틈이, 그 역사의 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역사를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역사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역사를 주관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서 어떤 역사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다윗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매우 다윗의 삶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획기적인 전환기에 이 약속들을 주십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졸지에 왕의 후계자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그때 당시는 다윗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8절에서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축복이 더 확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점차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합한 자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재윤 집사님 사도행전 13장 22절 다른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딱 좋아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다윗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보였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줄여서 읽었는데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7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해지고 우리말로 배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온갖 것이 다 풍족한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내 배가 부르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애써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드림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아멘.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천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그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이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슴에 안고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왕성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매달려서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하고 부탁을 하고 자꾸 도움을 요청을 하면 사람들은 귀찮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마음에 쏙 들어하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의 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서는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후손의 복을 주겠다 라는 3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는 다윗에 대한 약속만 했었다면 이제는 다윗의 후손에까지 그 축복의 영역이 넓혀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다윗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요. 이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사실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패하지 않고 그 왕위를 후손에게 계속 이어서 물려주십니다. 징계를 하시되 끝까지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뿌리를 남겨두어서 그 후손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효과가 그 후손에게까지 지금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힘이, 그 언약의 신실함이 이처럼 대단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약속이 다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에선가 하나님께서 딱 영감을 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정확하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데 정말 마음에다가 딱딱 글자를 새겨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잊혀지고 거의 기억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주신 언약을 붙들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루어 주소서.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거나 당장 어떤 성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이 과연 있느냐? 있다면 그 말씀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 없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사용하는 것도 또한 사람을 통해서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돌을 집어 던지고 죄를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하고 아주 다윗 왕을 굉장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수가 명령만 하면 2번도 내가 찌를 것이 없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데 우리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모욕감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게 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이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사울 왕처럼 완전하게 뺏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뺏지는 않겠다.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내가 이미 너에게 줄 축복을 이미 줘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축복을이라도 달라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찌꺼기 같은 그러한 은혜라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를 마다하시겠어요? 그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고 팔아먹고 그 큰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통곡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작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교함으로 저희는 나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보다 작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사울 왕처럼 완전히 뺏지는 않겠다는 이 약속이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르호보암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때에 한 지파를 남겨두고 11지파를 분열을 시켜 11지파를 주고 한 지파만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에게 약속하였음이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 사울 왕처럼 뺏지는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이요. 이 언약이 지금 아들을 넘어서 손자 때에도 이 약속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배출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왕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걸 또 당연하게 여겼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가가 그렇게 쭉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내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서 온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내리고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강제 이송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악귀가 그를 삼켜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목베어서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징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징계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손을 놓아버렸을 때에 이것을 육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악한 것들이 그것들을 삼켜버리고 온갖 고난으로 죽음으로 그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일 놈이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는 한번 시편 51편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는 것을 다윗은 최고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승리의 힘이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점점 약하여져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다윗은 점점 약하여져 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지는 자, 비루한 자로 전락을 할 것입니다.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약속이 거두어진다면, 그러니 다윗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너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하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축복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까 말씀이 사무엘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볼게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축복으로 내게 임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언약을 확신하고, 그리고 다윗의 주의 종의 집에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게까지를 지금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보면 열왕기하에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 자녀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승계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후손에게까지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의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그 자녀도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에랭이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저는 우리 에랭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물려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 갖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인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승계하면서까지 영원히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녀들의 모습, 복을 받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고 그 언약 붙드시고 반드시 이기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그 복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노라. 편히 쉬게 하겠노라. 내 후손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하여 주소서, 마음에 새겨주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태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안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지가 약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 가슴을 치며 안타깝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하지 못함에 너무너무 발을 구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생을 살고 그 은혜를 물려줄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시간 일부를 9시 반에 드리고요. 2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변경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요.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구분 없이 1부, 2부 구역 구분 없고요. 그 다음에 앉는 자리 구역 구분 없이 앉습니다. 오시는 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예배를 이렇게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일 수도 있고 꼭 겪어야 할 문제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없어라고 할 일도 아니고요.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도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됐으면 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그 언약 붙들고 평생 살아가고 그 언약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간절히도 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